노아와 세운 언약, 이런 제목으로 언약, 베리트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베리트는 베이트, 레시, 요드, 타브예요. 그럼 베이트는 집, 곧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리트부터 말씀했나? 아니면 베레시트부터 왜 말씀했나? 하나님은 사람들 자체가 인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집을 져놓고 주님이 글리 들어온 거예요. 그걸 베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사는 집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곧 베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베이트 안에 레시가 들어가 있죠. 레시가. 그럼 레시가 머리인데 이 머리는 베레시트부터 올라오고 바라라는 창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베레시트에서 바라가 창조된 거죠. 그죠? 바라가. 그러면 베레시트도 우리 마음이고 바라도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곳에 주님의 영인 머리가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떠한 창조를 말할까요? 말씀 창조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뭘 해요?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리트라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요드예요. 요드. 요드는 손을 펼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드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게 요드가 예수와 여호와한테 있잖아요. 그죠? 손이 예수와 여호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을 펼치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연합해서 펼친 손,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곳은 곧 증명되어야 될 곳은 어디냐? 십자가다. 타부. 그래서 요드 타부를 붙여놓고 여성명사 아니면 복수, 여성명사 복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반드시 그렇죠?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 약속, 그걸 베리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언약을 세운 거예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세웠듯이 우리하고도 똑같이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없이 언약이 세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내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이 오늘날 또 성서에서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사 떡은 내 살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는 제사함을 위한 나의 피, 곧 상속 언약의 피니라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떡이라는 살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된단 말이죠. 레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머리라는 영원한 영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 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과 함께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타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너희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올리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올리움을 받았어요. 올리다가 에피란 말이에요. 위로.
그러면 위로 올렸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안 하늘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단 예수님을 꿈과 환상으로 보되 그것을 바깥에 있는 예수님으로만 본다면 그건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계신 그분으로 우리가 깨우친다면 그 하늘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50일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르아우가. 그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도 새 언약을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에도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정확히 새 언약이 뭔지 참말로 그 불같은 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마 위에 머리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불의 혀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혀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혀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머리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요.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 머리가 내 머리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뭐래요?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중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뭘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중보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죽고 우리는 안 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죽는 것인데 여러분들 나로 죽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또한 나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선언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은 계속 살아나서 누구를 삼켜요? 우리들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예수는 더 언약의 중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라고 또 말을 해요. 계속해서 새 언약의 중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삶에 대해서 죽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나라는 예수와 함께는 더 이상 십자가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나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싶을 때는요 속히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게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속히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나마 평강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뭘까요? 예수 자신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자신이에요. 제라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땅이라는 아래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마음 땅이에요. 거기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 떨어져서 죽어요. 예수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때는 무슨 나무가 되죠? 십자가 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고 그것이 영원한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산 아겔다마라는 피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만이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걸 막벨라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벨라 불. 주님의 사역이 있는 것. 창세기서 23장의 막벨라 불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 굴로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굴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굴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인 여러분들 마음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77억의 인구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세계 77억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베레시트, 또한 베리트라는 언약을 간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이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자들은요, 맨날 미워하며 맨날 괴로워하며 맨날 슬퍼할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자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유영철을 위해서도 그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나였으니까, 유영철이가 나였으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대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둔대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언약인데, 여러분 무지개라는 게 뭘까요? 무지개라는 게 캐시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의 인체에서 여러분 캐시트라는 활, 무지개라는 활이 뭘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